주님과 동행 40일에 오늘 21일 차입니다. 반이 지나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후반전이 시작되어져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면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앞에 20일과 뒤에 20일의 속도는 2배로 다르다고. 이제까지 이제 20일 지났어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21일부터 시작하서는요 속도가 2배로 붙습니다. 엄청 빨리 지나가요. 이제 우리 경험해봤죠. 기억나시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40일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정 속에서 내가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깨닫는 이 귀한 여정, 정말로 힘쓰고 애쓰는 여정인 것만큼 귀한 것들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오늘 말씀이 보이거든요. 함께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므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 계속해서 때가 있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볼까요?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어떻습니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볼까요?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다가요 요한복음 후반부에 이르면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때가 왔도다.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장 23절 이후로부터 계속 또 때가 나오거든요. 그때는요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왔다. 때가 찾아왔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되어 일관되이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 40일도 후반부로 우리가 치달았다면 요한복음 서신의 내용도 우리가 후반부에 닿았습니다. 요한복음이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마리아 향유 사건을 시작으로 십자가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무엇인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사명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뜻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만 군중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자체 메시아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전혀 다른 기대 속에서 그들이 들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구원의 왕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났던 우리 전도사님 설명해 주셨죠? 마카비 혁명과 그리고 성전 탈환을 다시 재현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예수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그 역사의 날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그들은 흥분했다고요. 이 장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과 군중의 기대가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유 그래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기대로 나오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신앙생활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일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고 군중들은 여전히 혁명을 향해 환호하고 있을 때 드디어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23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본문 보게 되어지면요, 특별히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교회 표시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물 대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격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공식을 표현해 볼까요? 띄워주실까요? 인자의 영광은 무엇이다? 십자가의 사명이다. 그럼 십자가의 사명은 무엇인가? 제물되어서 죽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사명이요, 제물되어 죽으시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그 죽음의 때, 이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하는 요 대목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따라와 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영광,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영광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세요? 아니, 이미지가 아니라 영광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세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좋은 느낌의, 좋은 말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써요? 이럴 때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 인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있어서의 영광도 참 빛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시상에서의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세상에서 말고요,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가장 많이 쓸까요? 이럴 때 많이 써요. 우리는 왜 삽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고 하면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문장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럼 그 영광이 무슨 뜻이냐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공식을 띄워드릴까요? 인자의 영광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명이고, 그리고 제물되어 죽으심.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하는 말은 죽을 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깊어지고 그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물으면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의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갑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이 부담되어지고 좋지 않고 싫어지지 않으세요?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인가부터 볼게요. 20절에서 22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절은 무슨 명절을 말하는 거죠? 유월절을 말하는 거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날만큼 우리가 성지순례 하듯 꼭 이곳에 와서 명절 지키겠다고 정말로 각오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정통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 근데 이들이
나도 유대인이 되겠다고 마음 먹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헬라인 몇이 올라오는 겁니다. 21절 시작.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인 몇 명,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헬라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오리지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 여러분, 이거 참 귀한 믿음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헬라인과 익숙한 빌립이 먼저 주님과의 빌립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대목 좀 보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빌립이 이 헬라 사람들과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선생님이에요, 제자예요? 제자잖아요. 근데 이 빌립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잘 부탁하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선생님이 아닌데 이들이 이 빌립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냥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외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가서 여쭙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다,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지금 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시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상식적으로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 그럼 만나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 내가 지금 만날 때가 아니야. 지금 나 만날 시간이 없어. 나중에 오라고 해. 이렇게 해야 이 대화가 문맥이 이렇게 잘 흘러가던데,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래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3절이 그 대답입니다. 만나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맥락 없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걸 잘 해석해야 해요. 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다,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과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의 관계를 우리는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구원의 방법은 결코 인간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빛이 아무리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빛이 아무리 세게 와도, 아무리 환하게 와도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 아주 간신히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있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고, 그래도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 자칭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는커녕
여러분,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고요. 하물며 유대인도 그 정도인데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유대인들도 이 지경이라고요. 그럼 이방인들에게는요? 그런데 유대인들마저도 안 믿고, 안 믿는 정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판에 정통도 아니고 비정통인, 주류가 아닌 비주류인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 그들이 착해서? 헬라인들이니까 똑똑해서? 아니면 그들이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냐?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뜬금없는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믿음이 생겨나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하는 이 기적 같은 일은 어떤 이끄는 힘에 의하여서, 권력에 의하여서, 사람에 의하여서, 어떤 사상에 의하여서, 어떤 학문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서, 정말로 그들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32절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게 뭘까요? 승천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과 이어짐을 보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활,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십자가만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고, 고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신앙이니까. 근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드렸죠? 부활은 회복이다. 부활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이 길갈 굴러가고 처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부활이다. 살아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동시에 여러분, 나는 무엇인가? 그 헬라인 유대인들처럼 나는 절망인데, 나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데, 나사로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나는 완전한 죽음인데,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기적과 같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처음으로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이었던 그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이었다가 지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존재가 뭐예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은요, 다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구원의 가능성, 믿음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이게 우리에게 부활 사건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위로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활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좋다. 이방인, 헬라인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인자가 들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뿐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장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함께 하나리 시작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 닮아서 미랄처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근데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미랄이 있어요. 씨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건 잘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미랄, 씨라고 그랬어요. 생명체예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근데 이 씨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타서 죽었든, 말라 비틀어서 죽었든, 아니면 뭐 독이 들어가서 죽었든 죽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씨가 죽었다. 그럼 대답해 보세요. 씨가 죽었으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생명이 움터나고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일까요? 한 알의 미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랄의 껍질이 썩고 나서야 그 안에 있는 그 배아가 썩어진 그 껍데기에 영양분을 공급받고 발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껍질이 썩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과학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과학 시간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결시켜 볼까요? 예수님께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한 알의 미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열매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참고 내가 기다리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참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그래 기다리는 거야. 입 딱 다물고 그래 그런 거. 이게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 미랄이 죽어서 열매를 맺었으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뭘까요? 그게 사과일까요? 배일까요? 복숭아일까요? 뭘까요? 미랄이 썩어서 죽었어요. 그럼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뭐가 맺을까요? 미랄이 죽었으니까 밀을 맺겠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죽어서 열매를 맺은 게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생겨 먹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당연히 주님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우 예수님이 죽어서 나 살았잖아, 아유 예수님이 죽어서 나 이제 천국 갔잖아. 여러분, 그게 부활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썩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졌는데 뭐가 맺어졌느냐? 내가 살았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이게 진짜 부활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된 구원을 받은 자녀이니까 이 구원을 얻은 자녀가 내가 과연 맞는가?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6절을 고정해 놓고 오늘 말씀을 이것을 역순으로 거꾸로 해석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자, 26절의 마지막 절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길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일까요? 계속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고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주님 옆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옆에 있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25절입니다. 25절 띄워주시죠. 주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육체의 껍데기, 썩어져 버릴 것들, 여러분들 미워하고 버리려는 그 바로 썩어짐, 그것이 내가 죽는다고 하는 말이고, 그것이 내가 죽을 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썩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생명이 움터났듯이 내가 미랄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미랄이 또 땅에 떨어졌어요. 그건 누구처럼? 그 예수님처럼. 내가 그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내가 미랄이 되어서 썩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또 생명이 일어나고, 그 생명을 맛본 자가 또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또 미랄이 되어져서 또 생명을 낳고,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첫 번째 생명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후발자로 마치 예수님 꼬리잡기처럼 말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주일에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 마치 릴레이처럼 바통 터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릴레이로 우리가 썩어지고 또 생명이 났고, 그가 또 썩어져서 또 생명이 낳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 총정리, 여러분 왜 살아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해석하자고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거꾸로 해석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군중들은 보고 울어야 했어요.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봤다면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울어야 했어요. 왜요? 나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꾸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던 그 현장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현장과 여러분들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해석하면서 살아? 하나님의 미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당시 군중들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종교인들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그냥 시상식에서만 있는 것인지, 나의 어떤 업적을 통해서 있게 되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귀한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빛남이 아니라 죽음임을 바로 알고 깨닫고 높아짐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 낮아진다는 게 이제 겸손하다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이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려야, 그래야 한 사람이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밀처럼 내 안에 옛사람과 욕심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실은 2번이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